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둘 다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개인은 결국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테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어떤 때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때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말라기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계속 섬겼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아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7편의 말씀은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공격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불태워 버렸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지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없는 서름,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많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들로 하여금 3차에 걸쳐서 포로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비극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은 후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147편 시편 147편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1절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불탔던 성전을 다시 그들은 세우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또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몇 마디의 단어로 하나님을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특별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인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자리로 모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때로는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세요. 사탄은 우리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자리에 모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났을 때 120명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자리에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우리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면
쉽게 회복이 되지를 않지요. 감정이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사로잡히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의 사랑의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은 특별히 우리를 공격할 때에 미움의 감정을 주어서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유와 원인도 없이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팍 박혀버리면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를 않아요.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감정이 제가 볼 때는 미움의 감정인 것 같아요. 한번 내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감정이 쉽게 사그러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괴로워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도 이 감정이 쉽게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려 놓는 것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흐트러 버리는 것이 사탄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모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의 컨설팅 연구소에 존 에드먼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탄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7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에 사탄은 7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가장 먼저는 분열입니다. 분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되면 배 아파하고 그리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이것이 그 배후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괜히 별일도 아닌데 그냥 미워해요.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이 무너지게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탈진이라고 그랬습니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탈진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게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아무개가 어떻대 그렇대 그러면서 거짓 소문을 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받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분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바쁘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직장 생활하는 것 그것을 더 분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스캔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말하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침체가 찾아오게 만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모이고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을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3절 말씀해 볼까요? 3절 말씀해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병든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상처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는데 상심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이 상심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마음이 부서졌다, 마음이 깨졌다,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부서지고 깨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뼈가 부서지고 깨지면 아픈 것처럼 내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면 얼마나 그 통증과 아픔이 크겠어요. 상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든지 작든지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데서도 보면 마음이 부서져 있고, 우리 남자도 마음이 부서져 있고 여자도 마음이 다 부서져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 마음 아프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제가 얼마나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말은 하지 않아서, 서로가 말하지 않고 감추어져 있어서 단지 감추어져 있을 따름이지,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깨지고 부서져서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상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거예요. 단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남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꼭 참고 있고, 또 아니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도 수술을 받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디가 부러져서 아니면 어디가 다쳐서 수술을 하고, 참 그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병원에 가서 수술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라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도 마음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 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오랜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상심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심령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며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상처받는 이유는 그 전문가들의 이 말에 따르면 한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결핍으로 인해서 상처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핍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또 교회에 오면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성도들의 또 서로 사랑과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사랑과 격려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핍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상처가 생기는가 하면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처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건 받고 싶지 않은데 뭐 이상한 소리 듣고 폭력으로 아니면은 말로 내가 그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 들음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내가 폭력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폭력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거절됨으로 인해서 또한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꼭 믿었는데 내가 그 사람 믿어서 돈도 빌려주고 내 마음도 주고 내 모든 것 다 주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내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뒤처졌다고 하는 열등감,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아니면 형제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당했던 학대 때문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남들에게 들은 가시도 친 그런 말 한마디, 직장 내에서의 당하는 스트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다 들여보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상처투성일 겁니다. 아픔투성일 겁니다. 그냥 남에게 말하지 않고 참고 그냥 말하지 않고 내가 표현을 안 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픔과 아마 상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료해 줄까요? 내 마음의 이 상처와 아픔을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난 마음을 누가 감싸주겠습니까? 가족인가요? 형제인가요? 때로는 형제도 내 마음을 몰라요. 부모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나의 머리털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의사가 우리를 치료할 때는 진단을 내리죠. 피검사도 해보고 아니면은 혈압도 재보고 다른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나서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가족들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심지어는 내 자식도 모르고 내 아무도 아는 사람 없지만 내 주위에 아는 사람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치세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만드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감싸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역이에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이걸 가리켜서 영어로는 힐링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젊은이도 아프고 아버지도 아프고 여자도 아프고 남자도 아프고 여러분 어른도 아프고 노인도 아픕니다. 어르신들도 아픕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치료되고 고침받을 수 없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질병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성경이 써질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이 하나가, 큰 별이 하나 떨어지면 이 세상에 누가 큰 인물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말할 뿐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하늘에는 수십억,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아세요? 잘 모르지요. 그런데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약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름이 있지요. 길거리에 놓여 있는 다리도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교 다리도 이름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도 이름이 있습니다. 뭐 강아지 이름이 다양하지요. 그런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지 못하실 거야. 왜? 7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7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들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이름 석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실 때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 아무도 내 이름 기억하지 못하지만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니까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싸매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아마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이름을 잊지 않고 내 이름을 아무개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그런 상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